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흩어졌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거룩한 제단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시고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질서 잡힌 모습으로, 중심 잡은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영광 올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는 데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가슴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오며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시간을 염려 근심 가운데 세상적인 일로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어리석고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2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비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 코비드의 상황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불편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어렵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는 본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50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세상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우리 모두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므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오며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총 주간 평신도 훈련이 오는 토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재정위원회들 교육합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오후 4시 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음식 나누기 2월 10일 목요일 은혜구역이 담당합니다. 5시부터 음식을 나눕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우리의 자세를 낮추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을 영혼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늘 말씀 생활하는 그러한 여정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믿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혼자서 신앙하는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공동체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공동체 신앙이다. 교회의 한 멤버로 우리가 참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믿음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 커미트먼트하는 시간이면서 중요한 것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또 커미트먼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곧 입교식이 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세례받는다면 당연히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닐래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교회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이어받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체인데 지체가 몸에 붙어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팔이 있는데 팔이 몸에 안 붙어있겠다고 독립해서 혼자 있다면 존재할 수 있느냐 말이죠.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돛 닦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이 하셨어요. 12명과 함께. 때로는 70명을 모아서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함께 하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집으로 갔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 46절 바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한구탱이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서로 배우고 더 흩어져서 각 집으로 함께 3, 4모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것이 교회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던 것이죠. 세상 모임은 어떤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몸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여러분들 카드 받으셨죠? 버리지 말고 잘 킵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 신앙,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바로 모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로 돌아보라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서로 마음을 써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쓰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좀 나눠주는 것이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또 베푸는 그러한 마음을 좀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열고 돌아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돌아본다,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영적인 어머니로 우리를 품어주고 감싸주고 다독여주는 마음을 써주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교리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성부 예수, 성자 예수는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고 그 성령님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성적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닌가. 부성적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성적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은 아닌가.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모성적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성령은 지금 감성적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모성적 역할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성령은 생명을 주는 분,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또 중요한 일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요,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시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 모성적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영께서 시작하신 교회가 바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그 영주시에 가면은 평년 천본 이리에 있는 내매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대요. 지금 114년이 되었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 아주 작은 그런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그 동네에 18가구가 사는데 그중에 15가구가 그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90%가 크리스찬인 그 동네인데 지금 그 교회가 3대 때 걸쳐서 어떤 장로님 집안이 계속해서 교회를 잘 지켜오고 있는데 그 교회를 연구를 가만히 해보니까 한국의 중요한 인물 몇 분이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 숭대 총장을 지내신 강신명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래. 그리고 대구 계명대학의 설립자인 강인구 목사님인데 그 교회 출신이래. 또 전 삼성전자의 회장이셨던 강진구 회장이 그 교회 출신이래. 다 강씨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강씨 마을이구나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강록구 장로님이신데 한 번은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시골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인물들이 났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강록구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매 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매 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인격이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라는 그분의 대답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맞는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전해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은 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그 생명들을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합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곳이에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아픈 마음 치료해주고 연약한 마음 세워주면서 돌보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체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룬다고 한다면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본다는 말씀이 마음을 쓴다라는 표현과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의 공간을 열어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공간이 있을 때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가 해야 될,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이 격려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권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위로해 준다는 말씀도 있어요. 또 칭찬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 베푸는 일, 또 선행하는 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달라요.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자꾸만 끌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흠집을 내고 그 사람 잘못된 얘기라고. 뭐 대통령 선거 한국에서 하면서 얼마나 서로 저 사람은 이게 틀렸다, 이 사람은 이게 틀렸다, 흠집을 내고 긁어내니 그렇게 해야 내가 이기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칭찬해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인사예요. 인사부터 잘합시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것,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기분 나쁘다고 얼굴 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굉장한 인설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또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속에 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축복하는데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그저 나만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없는, 그냥 나만으로 꽉 차 있는, 자아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밖에는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때에 교회가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격려를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힘이 생긴단 말이죠. 서로 축복해주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은 움츠러들어요. 아무 일도 할 맛이 안 나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명력이 줄어요. 성령도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가 시들시들해지는 거란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3톤짜리 큰 범고래, 이것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점핑 훈련을 하는데 칭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못한다고 막 채찍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집도 강아지가 있습니다만은 개를 훈련할 때에 절대로 야단치면 안 돼. 뭐 손을 들어서 때린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맛있는 거 주면서 뭐 조금 잘했으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얘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해줘. 그리고 칭찬해주면 주인하고 교감이 돼요. 교감이 되면은 이 주인의 생각이 뭘까 생각하면서 말을 잘 듣게 되고 똑똑한 개가 된단 말이죠. 이 칭찬은 교감하게 만들고 교감할 때에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마음이 열려서 서로 마음이 교감이 돼 함께 일할 때 힘이 들지 않아요. 기쁨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연구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는 기업하고 늘 흑자가 나는 기업하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진단해 볼 수 있지만 그분이 정리한 것에 의하면 어려운 회사, 적자를 보는 회사는 가면은 벌써 사원들의 얼굴에 근심과 또 걱정, 또 주눅든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들의 특징이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이 어려워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상사들에게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주 좀 칭찬 좀 해주시지 이렇게 호통만 치고 야단만 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칭찬해 줄 게 있어야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칭찬해 줄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칭찬인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런 회사에 가보니까 전 직원이 얼굴이 환해 달덩이처럼. 근데 보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나를 긍정하고 상대방을 긍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그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은 긍정하게 되고 긍정할 때 그 사람의 잘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칭찬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더 칭찬할 것이 보이게 되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니까 칭찬할 것이 없어요. 야단칠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목교회에게 파송을 받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해보면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포트해주는 교인들이 많을 때 교회가 힘이 생겨요. 저도 목회할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역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잘합시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격려하는 분들이 많으면요 제가 힘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건건 자꾸만 힘들게 하면요 더 힘들어져 더 못하게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 서로 격려해 주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은 서로에게 은혜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할 때에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내가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가보면은 알아요. 이 교회가 정말 칭찬하는 서로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아닌지 10분만 지나면 분위기를 안다 그러면 따뜻한 교회인지 차가운 교회인지 따뜻한 교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차가운 교회 보면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욕하고 틀린 것만 지적하고 그런 교회는 이 스피릿이 다운이 돼가지고 차가우니까 성령께서도 위축되셔서 그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서로 축복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칭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7장 9절에는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다. 최고다. 그렇게 칭찬하시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축복해 주십니다.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칭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제가 글에 보니까 칭찬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침을 주더라고요. 칭찬하는데 칭찬하는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해라. 나중에 지나지 말고 타이밍을 쭉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또 칭찬할 때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그냥 잘했습니다 하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잘했습니다 칭찬하라.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해라. 귓속말로 잘했어요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야 그 칭찬이 더 파워풀하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라. 결과로 평가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과정에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면서 칭찬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사무적으로 칭찬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칭찬할 일을 찾아서 칭찬하라.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칭찬할 게 없어요 했던 그 상사 직원들 찾아서 칭찬해라.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칭찬할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칭찬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모이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게 뭐예요?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런데 모여라 그러면 되는데 그 앞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이 먼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모이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인데 누가 그러면 그 당시에 모이는 것을 불편해 했을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져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교단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크리스천들도 다 같이 유대교에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예물을 바치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임을 갖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많이 모입시다 할 때에 주로 예배 또 함께 모이는 큰 집회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의 모임은 작은 모임이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가정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모이라는 이 말씀은 친밀감과 나눔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그러면 그 모임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속회죠. 속회 열심히 참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봅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속회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속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38개의 속회가 있어요. 1월 달에 모인 숫자를 보니까 263분이 속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400에서 450이라고 한다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속회에 참석을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속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지요. 주일 예배를 오시거나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서 속회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왜 속회에 오시는 것이 힘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제일 많은 이유는 가깝게 대하는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아는 분들하고 계속 만나는 건 편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하고 얼굴을 맞다고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낯을 많이 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편안하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얼굴 보고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그런 게 쑥스럽고 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속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 말에 내가 마음이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시험이 들렸던 적이 있어서 더 이상 난 시험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속회에 참석하고 있지 참석 안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편안한 것은 편안하기 위해서는 점점 내 몸을 땅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것이 편하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것이 편한데 가장 내 몸이 지면에 많이 닿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편안하자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단 말이죠.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감당할 때에 내 영혼이 더욱 깊어지고 내 인격이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올 때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고 내 믿음이 작동될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간접적으로 저한테 들립니다. 아이, 누구하고 뭐 이래가지고요. 지금 서로 불편하대요.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관계가 힘들대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나.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보면은요. 또 그것도 극복해내셔서 같이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시고 사역 잘하고 계시고 또 기쁨으로 교제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또 감동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우리가 성숙해지고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헛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클래스에 보면은 반드시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 시험을 보거나 숙제를 해.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공부 별로 안 해요. 제가 한번 언젠가 청강을 들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강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좀 내고 학점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학점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숙제 안 해가도 돼요? 뭐 시험 안 봐도 돼요? 아주 편안하게 제가 공부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공부를 별로 안 한 거예요. 책도 별로 안 읽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졸면 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로 공부를 못 한 거예요. 시험을 본다고 하면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도트필기 열심히 하고 책 읽으면서 빨간 줄 쫙 치고 막 밤새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준비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많이 배우게 되는데 시험이 없으니까 편안하게만 있다 보니까 배우는 게 없어요. 성장하는 게 없어요.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요. 그때가 믿음이 작동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육신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종말을 맞아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종말이 되어서 세상이 끝날 때가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이 더 열심히 함께 모여서 마음을 열고 우리 신앙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랑 무엇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에 여러 가지 영적인 찬바람이 불고 있는 영적인 세속화의 강력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한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남극이 겨울이 됐을 때는 영하 50도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우리는 가자마자 아마 얼어 죽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펭귄들, 황제 펭귄이 겨울을 거기서 지내요. 그러면서 거기서 새끼도 낳고 알도 까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는가 봤더니 그 허들링이라고 하는 것,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밖에 있었던 펭귄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바깥으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서로 테이크턴 하면서 서로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 찬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 안에서 알도 까지고 뭐 새끼도 키우고 이러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아닐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세상에 그런 영적인 찬바람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같이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뉴저지 연합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영적인 친밀감 속에서 속회를 중심으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영혼으로 성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즙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이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먼저 가정에 계신 분들 저와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이십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바깥으로 양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거짓의 죄를 또 한 번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성만찬을 향해 다가오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성만찬을 향해 걸어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 위에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내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성만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보이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은
있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비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고 항악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오늘부터는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 전능성자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주셔서 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뉴저지 연합재단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귀한 재단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보며 격려하며 함께 모이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 때에 이 종말 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이 있는 이때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